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8일 서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 시간 통일 찬송가 250장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시온 성아 어서 문을 열어라 그곳에서 내 주 예수 섬기리 복되도다 시온 성 빛과 은총 넘치네 주님 앞에 나아가니 주여 내게 오소서 그곳에서 주님 만나 하늘나라 이루고 주님 모신 내 마음 성전되게 하소서 찬양 소리 울려나고 복된 말씀 뿌려져 내 말 속에 자라나서 귀한 열매 맺으리 내가 들은 그 말씀 나의 생명 되도다 어떠시 온당하여도 나의 믿음 지키고 주의 은사 내 생명을 북돋우어 주시며 주의 말씀 등불이 내가 는 길 비치네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 뜻 이루리다 주님 베푼 잔치 자리 나도 참여하리니 생명샘물 마시고 우리 소생하리라. 아멘. 이 시간 교회를 대표하여 제가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인해 지난 3주간 동안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였고 지금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분만 의지하오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신의 각 성도가 지금 다른 공간에 있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대원자로 세우신 주용석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을 더하사 예배에 임한 온 성도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모두가 진리 안에서 깨닫고 각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이 기뻐하여 세우신 클라만의 찬양팀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최승원 교수님과 각 팀원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 가운데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이 크게 열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사 주께서 주시는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빛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의 목소리와 이름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빛 가운데 이 교회에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성도 각 사람이 주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성도들에게 비추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만연한 악한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가고 머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여 기쁨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으로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사랑이 우리 서신교회를 감싸고 지키사 우리 모두를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드리는 서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기쁨이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에는 구약성경 104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으니 잘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다의 약물이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보에서 춘향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들비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 시간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는 제목으로 주영석 다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예배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계신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사야 60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든지 우리 마음대로 생각이 바뀌고 우리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은 이루어질 것이고 반드시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그러한 종말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 큰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 빛은 살아있는 빛이시며 오점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완전한 빛, 즉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빛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빛은 우리가 세상에서 항상 자연의 혜택을 받는 태양의 그 빛이나 또 눈, 바람, 비 이런 자연현상과 같이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공통적으로 또 공평하게 내려주시는 그런 빛이지만 이 빛이라는 것은 반드시 택한 사람에게만 밝혀주는 빛이라는 것을 또 여러분께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빛이 난다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흔히들 요새 뭐 잘 나가는 BTS, 방탄소년단이라든지 뭐 여러 정말 또 요새 열리는 그 올림픽에서 참 많은 그런 스타성을 가진 선수들이 나오는데 그 선수들이 그 메달을 따거나 아니면 아주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결과를 냈을 때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는 그 얼굴에서 빛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빛은 일시적인 빛이기 때문에 금방 사라질 수 있는 빛인 거죠. 금이 우리가 그 금의 함량에 따라서 뭐 18K다, 뭐 14K다 또는 완전한 금이다 해서 99.9% 24K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금을 볼 때 도금한 금을 보면 더 진짜같이 보이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가짜가 진짜같이 보일 수 있는 그런 빛이 있는 것처럼 완전한 빛, 정말 생명의 빛, 이 복음의 빛, 또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주는 그 빛은 세상에 말하는 그런 스타성이나 뭐 일부 사람들이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런 반짝이는 그런 빛이 아니라 도금이 아니라 진실된 하나님의 빛이 바로 우리에게 비춰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얼굴에서 빛이 나는 분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 빛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빛입니다. 이 빛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인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얼굴에서도 빛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아무리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 빛이 살아있으면 지금 여러분의 얼굴과 눈동자에서 빛이 하나님의 빛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금과 같은 빛 우리가 그냥 우러러보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아이돌 스타 그 아이돌이라는 뜻이 원래 우상이라는 뜻인데 그런 아이돌 스타들에서 나오는 그런 빛 이런 빛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되고 또 스스로 세운 명예나 허황된 일에도 절대 속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출한 빛 그리고 그 광채를 결코 잊지 않는 구원의 빛을 향해서 살아가시는 저희 서신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혹자는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 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내가 진짜 빛은커녕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지금 같은 어려움 속에서는 정말 어둠이 가득한데 어찌하여 내가 빛을 발할 수 있는가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빛은 여러분의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 빛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예수를 의지해서 오직 예수 안에서 빛을 발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린다면 지금 당장 어둠에서 헤어나와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서신가족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며 또 빛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세상을 향해서도 그 빛을 반드시 나타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거룩한 그 하나님의 목적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깊이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아마 이 말씀이 더 닿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께서는 깊이 묵상을 하고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마지막에 해야 될 것은 빛을 발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줄 여러분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36절에도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을 때 너희들이 빛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은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존재하는 빛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최초에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침례 물 세례를 줬을 때 이 빛을 증거하기
위에서 왔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강하게 증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 내 빛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할 때 나는 빛을 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개인의 어떠한 사정,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빛을 갖지 못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안에 예수가 거하시며 우리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은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자신의 영광을 입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교회를 통해서 또 성도들을 통해서 마지막 큰 일을 행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우리 서신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하려면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접하는 그 미디어라든지 우리 방송 매체에서 또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뭐 핸드폰의 그 뭐 유튜버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우리가 우리 접할 수 있는 그런 이 여러분들의 그 뭐 뉴스라든지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 그거에 한정될 수 있지만은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대단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냥 우리들이 스스로가 뭐 마스크를 벗겠다, 스스로가 이거를 백신을 개발해서 나라와 민족을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 인간들의 바람이지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결코 이것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게 하나님께서 빛을 발해서 우리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라는 우리 서신교회에 향한 이런 하나님의 그 명령에 또 사명에 동참하려면 오늘 우리 모두가 지금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 빛을 온전하게 우리가 받아갖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은 온 무리가 다 모여서 내게로 온다는 그런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해서 돌아오는 그날을 예언하고서 이 말씀을 주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 기록된 말씀은 우리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각종 그 과학 문명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이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환경이 지금과 같이 뭐 비대면 예배라든지 또 자신의 가지고 있는 환경과 물질이 풍부해서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자기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온전한 그 하나님의 백성은 그 무리가 되어서 다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뜻만 다하는 것이 아닌 오늘 말씀에서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뜻만 다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순종을 원하는 것이죠. 이런 순종을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처지에 놓이게 되면은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 제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금방 돌아나서 환경이 변하고 먹고 살만하고 또 내가 아주 평탄하게 평지를 걷는 것 같은 삶이 지속되면 금방 또 언제 그랬느냐 싶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지 내가 정말 이 목숨을 버리더라도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가 되겠다는 기도는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만 또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 정말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그런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마음을 품은 이 믿음의 성도는 자신을 하나님께 절대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짝하고 세상 물질을 살아가는 자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물론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오라면 언제든지 가야 되는 그런 피조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이겨보겠다는 그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 점점점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깨닫는 것인데 정말 예배를 이렇게 예배답게 드려야지 예배를 그냥 주일 예배 형식으로 그냥 말씀만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해서는 이거 정말 숨쉬기도 힘들겠다. 지금 뭐 다른 사람들 즉 말해서 세상을 더 살아보겠다고 백신을 맞았는데 그 백신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 생명을 잃는 것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간다는 건 도저히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할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환경에 젖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신앙은 말로만 오직 예수가 아니라 진실로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저부터도 월요일부터는 이제 그 한 주간 기도회를 열고 아침부터 기도를 할 그런 작정인데 여러분께서도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처럼 내가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멀리하고 하나님과 떠나가고 이런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더욱더 가까이 해서 이러한 비대면 예배에서 내가 상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사건 사고로부터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위험에 처할 수도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막 안에 들어가서 내가 살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겠다. 이런 정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께서는 깨닫는 좀 깨우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는 파멸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 그 말씀이지만 이사야 60장에 속해 있는 10절부터 나오는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노아에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해서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거의 동일하게 살아왔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그게 사정이 다르다는 얘기죠. 네, 다시 말해서 지금과 같은 아주 험난한 이런 시국에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동일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저 예수 믿는다고 코로나로 안전하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행복한가, 예수 믿는다 그래서 밥을 굶지 않는가, 이렇게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생각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사정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여러분들에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해서 그들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불쏘시개로 사용하게 해주시고 파멸에 이를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는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갑자기 제 마음에 드는 그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빛을 발한다고 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종말에 지금같이 어려운 시국에 정말 예수 믿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빛을 발하면서 정말 높은 자리에서 명예롭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서 이기적인 생각으로 지금 내가 더 예수를 잘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빛을 발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을 돕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도 못한 사람들을 섬길 때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작은 나귀를 타고 아주 보잘것없이 오셔서 사람,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를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사야 60장에 보시면 영영한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영영한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자신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 조상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 후손들이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정말 빛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영영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름다움과 기쁨이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세상은 오직 그 예수 신앙을 가진 자들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천대와 멸시를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영원한 아름다움과 기쁨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과 환난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세상을 쫓지 않고 오직 예수를 닮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매달려서 기도하거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만든 뜨는 해를 보고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맑은 물을 떠다 놓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산에 가서 큰 나무를 보고서 그걸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그것을 놓고 자기들 신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면 각자의 신을 정말 참신이라고 믿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오면 참시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이제부터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믿으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직 한 분뿐이신 창조주 우리 주 정말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화려한 성전에 거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는다 이렇게 말로만 듣지만 막상 자기 자신들이 죽는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무지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먼저 우리가 이 공동체도 두 가지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공동체가 이렇게 저희처럼 이렇게 모여있는 공동체를 갖다가 생명 공동체라 그러죠. 예. 그리고 또 세상적으로나 자기 이익을 집단을 위해서 만든 그 공동체를 우리가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이 사이비 공동체라고 흔히 말을 합니다. 그 생명 공동체라는 것은 쉬운 말로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빛의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예, 의도가 옳고 생명을 받는 그 빛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무너지거나 이 어둠에 쌓이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빛의 공동체를 생명 공동체라고 말씀을 하는 거고, 또 이 사이비 공동체는 다시 말해서 어둠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이 어둠의 공동체는 쉬운 말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좀 방송이나 이런 어떤 무리, 정치인 집단이라든지 경제인 집단이라든지 어떤 무리를 보든지 자신에게 이익이 없으면은 같이 있는 공동체처럼 보이지만 금방 본성을 드러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비 공동체는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죄가 있기 때문에 남들의 죄도 덮어주는 거예요. 예, 계속 덮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자꾸 하다가 결국에 썩어서 골마 터지게 되는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공동체가 있는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빛만이 영원한 빛인 걸 믿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는, 이 생명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거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의로운 자만이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해야 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 내용들이 다 이사야 60장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맥락을 끊지 않기 위해서 본문에는 속해 있지 않지만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그 항상 잊어서는 안 돼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의롭게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 예수 믿고 복을 받고 남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된다든지, 내가 명예를 얻고 운명적으로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게 자칫 잘못하면은 본인이 의로워서, 혹은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혹은 내가 정말 잘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절대 제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을 도와서, 여러분의 능력을 정말 도와서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의로운 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세 가지 말씀이 무언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나는 연약한 나무까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에게서 떨어지면
시들은 나무까지요, 썩은 나무까지요, 병들은 나무까지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를 지금 비대면으로 드리면서도 반드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런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야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때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자기 자신의 의를 나타내 가지고 의로운 자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어느 누구도 믿지도 않아요.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그 안을 뒤적거리면 다 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괜찮다 하는 사람들 들춰내기 시작하니까 정말 눈 뜨고 정말 귀로 듣지 못할 정도로 뭐 정과도 많고 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다 그게 자신의 의로서 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현실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뿐이지 그들은 아주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죄악과 죄의 덩어리 그 원흉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때만이 모든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나타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우리가 죽는 날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상급을 받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흔히 생각해 내가 뭘 잘했다 뭘 어떻게 했다 이거 가지고 우리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주신 빛, 이 빛이 어디에서 나왔고 어디에서 나타나는 걸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이 다음에 여러분이 천국 가셨을 때 상급으로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말 예수를 속히 돌려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고 강하고 또 빛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빛은 비춰야 됩니다. 어둠을 비춰야 되고 정말 빛이 필요한 곳을 비춰야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 서신교회 가족 여러분 모두는 빛을 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빛을 내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이 어려운 시국에 여러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또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 그 하나님의 주신 그런 거룩한 빛을 정말 당당하게 비추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빛이 되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이유는 저는 딱 한 가지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암흑같이 어두워지고 지금 같은 그런 정말 끝을 모르는 이러한 진짜 이 사람들이 사망하고 울부짖고 정말 그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피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애쓰는 이런 진짜 험악한 시국에서 믿는 우리가 빛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아무 꿈도 희망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저희들을 통해서 빛을 받은 우리들이 그 빛을 이제는 바라는 그런 시대가 왔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계시는 자리에서 빛을 정말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빛을 받아서 여러분의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그 빛을 나눠주시고 그 빛을 바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빛 대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큰 빛으로 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같이 이 어려운 시국에서 저희 모두를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의 빛으로 아버지 바라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서신교회 아버지 하나님 자꾸 아버지 하나님 초라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마음과 같은 아버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습니다. 그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사명이 감당하게 해주시고 지금 혹시 모르는 아버지 하나님 그 어둠에서 있는 성도가 있다면 반드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빛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영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행복과 영영한 축복과 영영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복음의 빛이라는 것을 아버지 깨닫는 그런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거룩한 주의 자녀라 아버지 하나님 빛된 자녀라 하였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나타내셨으니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주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